예, 우리가 성경에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오늘 야곱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 우리가 몇 달 전에 제가 몇 번 언급하던 설교하던 내용이 사실은 그 야복나루 사건이죠. 야복나루. 사실은 그거 사건이 야곱의 인생에 있어 가장 큰 변곡점이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가 이제 그 사건은 야곱이 고향을 떠나, 그러니까 이제 도망한 거죠. 예, 형 에서를 내게 이제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사기쳤죠. 그래서 이제 도망을 했습니다. 그렇게 고향을 떠나서 20년 만에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죠. 이제 그 형이 자기 좀 400을 거느리고 달려오는 그 형을 만나야 하는 위기에 처했죠. 그때 야곱이 밤새도록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자가 그 야곱의 환도표를 쳐서 탈골이 되게 하죠. 그래서 그 후로 야곱을 이제 절뚝거렸다 하는 표현을 하는데, 그 사건이 뭡니까? 이제 야곱이 변곡점이다. 그가 자기의 방법, 자기의 생각, 자기의 힘의 일, 이것이 꺾어지는 때였다. 꺾어지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게 되는 그런 삶의 자세와 삶의 모습이 바뀌어지는 삶의 전환점이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사건이 있은 다음에 이제 야곱은 10년 동안 이제 그 형이 사는 근처 세겜 땅에서 거하게 됩니다. 세겜 땅에 거하게 되는데 야곱에게 다시 한번 위기가 찾아옵니다. 이것은 이제 야곱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 아들, 딸들 때문에 위기에 처하죠. 이제 그 딸 디나가 그 지역의 추장 하몰의 아들에게 강간을 당하죠. 그래서 이것에 분을 품은 화를 내고 분을 품은 그 오빠 시므온과 레위가 피해 복수를 합니다. 아주 잔인한 피해 복수를 하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주변의 족속들이 이 야곱을 연합해 가지고 야곱이죠. 야곱의 가족이죠. 야곱의 모든 그 속한 자들을 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읽은 35장 말고 34장에 보면 30절에 야곱이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이 땅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냄새를 내게 하였으니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죽이리니 그리하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야곱이 이렇게 한탄을 하죠. 그렇으면 이제 야곱의 그 가족이, 야곱의 그 거느리는 모든 집안이 멸망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봅니다. 야곱의 이제 인생이 바뀌었는데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로 그 야곱의 인생에
전환이 됐는데 왜 또다시 이런 위기가 찾아올까? 근데 그것은 계속됩니다. 그것이 이 땅의 삶의 모습이다. 이 땅의 삶의 모습이다. 그러한 여러분, 이 땅의 삶은 환경은 항상 그러한 위기와 위험이 도사리고 있지요. 하나님은 그러한 이 땅의 삶을, 상황을, 때로는 위기를 하나님은 다스리고 그걸 사용하십니다. 때로는 채찍으로 또는 여러분 어떠한 수단으로 사용을 하시죠.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 위기 속에서 이제 이 위기를 맞은 야곱이 이 위기를 대하는 그 모습과 자세가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 전과는 다른 야곱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35장 1절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용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야곱이 반응이 다릅니다. 이전과 다르다. 무엇이 다른가? 첫째는 하나님의 그 뜻을 야곱이 바로 분별을 합니다. 이번에 이제 이 위기에 처해서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여러분 이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은 그리로 피하라, 그리로 도망하라, 그러면 살 것이다. 단순히 이런 위기를 피하라, 극복하는 어떤 수단으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거기서 뭐라고 합니까? 일어나 베델로 가서 거기서 단을 쌓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것은 어떤 삶 그리고 신앙 이것을 개혁하라, 바꾸라 이겁니다. 온전한 의례와 믿음의 삶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촉구하시는 말씀이죠. 물론 이제 그 위기를 모면하는 길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인 그 베델로 올라가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뜻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하고 온전한 믿음의 삶에 거하라 하는 그것을 촉구하는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겁니다. 야곱은 이것을 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이번엔 바로 캐치했습니다. 바로 알아들었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야, 빨리빨리 짐 싸! 빨리 가자! 이게 아니에요. 오늘 2절 본문에 보면 조금 뭐라고 합니까?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그러면서 거기서 내가 단을 쌓으려 하노라. 이렇게 말하죠. 그죠? 베델은 이것을 바로 캐치를 했습니까? 바로 이게 수단이 아니고 이 위기를 또 피하는 어떤 방법이 아니라 자신과 그 가족,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의 그죠? 삶의 자세를 전환하라. 온전히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라. 라는
그 뜻으로 바로 캐치하고 그렇게 움직이죠. 그리고 여러분 그것을 바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을 뿐만 아니라 즉각적으로 적극적으로 행동을 하죠. 순종을 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것은 야곱의 결단이자 그렇죠? 자기와 거하는 모든 사람을 향한 어떤 명령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가장으로서 그렇죠? 어떤 지도자로서 이 모습을 이제 보이는 거죠.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그자 뭡니까? 4절에 보면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발행하였다고 합니다. 성숙한 지도자의 결단과 순종은 여러분 그에 속한 무리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게 되죠.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 함께 같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합니다. 5절에 보면 발행하였다. 그들이 함께 발행하였다. 그러니까 그들이 함께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했다. 이겁니다. 그렇죠? 발행. 이 발행이란 단어를 보면 그 출애굽 사건이 연상이 됩니다. 그렇죠? 애굽의 바로가 그렇게 완고하던 바로가 하나님 이 10가지 재앙에서 꺾여지고 드디어 이스라엘 민족을 보내죠. 하나님께 보냅니다. 광야로 보내서 그래 가라. 그렇죠? 그때 나올 때 쓴 게 발행입니다. 발행. 그렇죠? 이스라엘 민족을 그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거기서 그들을 이제 이끌어내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때 발행하였다. 그렇죠? 하나님의 뜻에 그걸 바로 분별하고 그것에 순종하는 것,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바로 분별하고 그리고 그것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것. 여러분, 누구든지 그것을 방해하거나 막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것이다. 망하는 겁니다. 그때 바로는, 애굽의 바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보냈다가 다시 추적을 하죠. 그 군사를 이끌고 하나님에게 광야로 가는 그 백성들을 다시 잡아들이려고 추적을 하죠. 근데 뭡니까? 그것으로 그 애굽의 제국의 시대는 막을 내립니다. 그렇죠? 홍해에서 그 힘과 그 말들이 병거들이 수장을 당해서 이제 애굽의 그 제국이라는 그 시대는 그것으로 막을 내린다 이거죠. 그렇죠. 그 경우는 특히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그 하나님의 뜻을 바로 순종하고 그것에 뜻을 분별하고 순종할 때는 여러분 그것은 막으면 안 됩니다. 누구도. 근데 이제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이 그 사명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신 고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은혜죠. 요번에 야곱의 베델로 올라가는 걸음을 만약에 그 주변의 족속들이 막았다면 그들도 무사하지 못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오늘 이 야곱의 모습을 통해 보여진 모습은 야곱이 과거의 야곱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베델 하면은 그 30년 전에 여러분 그 야곱이 형 에서로부터 도망할 때 그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가 베델이죠. 그렇죠? 예. 아주 급하게 뭐 챙길 것도 못 챙기고 급히 도망하다 그가 피곤해서 쓰러져 누워 돌을 베고 잔 곳이 바로 베델입니다. 그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은혜를 베푸셨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근데 어떤 약속을 하셨냐? 창세기 28장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이런 은혜의 약속을 주셨어요. 그곳에서. 그곳이 베델이었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을 들은 야곱도 그때 거기서 하나님께 약속을 합니다. 보통 서원이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은 여호와께서는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내가 이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이 전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런 서원을 했습니다. 그때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을 받고, 그러니까 30년 전이죠. 그러한 서원을 했지만, 근데 사실 그때의 야곱은 그 하나님이 주신 너를 이곳에 돌아오게 하리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랐습니다. 정확히 분별하지 못했죠. 자기도 서원을 했지만 자기가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 정말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사실은 바로 분별하지 못했죠. 그리고 그곳을 고향을 떠난 지, 그 베델을 떠난 지 20년 동안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온 것 같아요. 그렇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힘과 고집으로 그렇죠? 살아온 야곱의 인생이었죠. 언제까지요? 그 야복나루 그 사건이 있기까지 까마득해 있고 그렇게 살아왔던 야곱이죠. 네, 여러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다 이겁니다. 하나님은 그 30년 전에 베델에서 하신 그 약속을 잊지 않으세요. 그것을 기억하시고 성취하시는 야곱입니다. 이 속이는 자 야곱, 이 고집쟁이 야곱을 통해서 여러분 성취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 이 땅에 돌아오게도 하셨지만 그것의 여러분 진정한 뜻은 그 야곱, 속이는 자 야곱, 고집쟁이 야곱, 그렇죠? 그 야곱을 하나님의 뜻을 바로 분별하고, 그렇죠?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는 자로 하나님이 바꾸시겠다라는 겁니다. 바꾸시겠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로 그 야곱의 인생을, 삶을, 그 야곱의 중심을 바꾸시겠다. 야곱은 잊은 것 같지만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여러분, 그 짧지 않은 20년, 30년의 여러분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바꾸셨다. 약속을 성취하셨다. 그리고 여러분, 사실은 야곱의 그 서원, 야곱이 하나님께 한 서원,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내가 이 세운 돌이 하나님이 전이 될 것이고, 또 내가 10분의 1을 반드시 드리겠다. 이 야곱의 서원도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뜻과 같은 거지요. 그렇죠? 성숙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온전하게 순종하는 그런 야곱, 그러한 모습이 되겠다라는, 그렇죠? 그것이 야곱의 서원이었죠. 네, 그렇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고, 야곱이 그 자기의 서원을 야곱이 지키게 하셨어요. 하셨다. 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야곱이 배우고 경험을 했습니다. 깨닫고 성장을 했죠. 그러니까 오늘 야곱이 거기서 단을 쌓고 그것을 베델이라 불렀다 그랬죠. 그러니까 엘 베델이라 불렀다. 그러니까 베델의 하나님이라 불렀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엘 베델의 하나님, 이것은 야곱이 이제 그 30년의 경험과, 그렇죠? 그 하나님에 대한 그 경험을 통해서 야곱이 고백하는 그런 고백이 엘 베델이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렇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고 부르셨죠. 근데 보통은 우리가 알고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과 계획은 더 깊고 더 높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처음에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 계획과 뜻이 우리가 잘 모르지요. 바로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정하심 깊고 높으신 그 뜻대로 이루어 가신다.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성취하게 하신다. 그 에베소서에 그랬습니다.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렇죠? 왜?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신령한 복이 무엇냐?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오는 이해할 수 없는 큰 대가를 치르시고 왜 우리를 부르시고 그의 아들들을 삼으셨느냐? 에베소서 1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렇게 했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뜻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이 여러분 단순히 우리를 살린다 그 의미죠. 지옥 갈 거를 천국에 가 살게 한다. 여러분 물론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그 구원의 그 뜻은 이러한 깊은 뜻이 있다라는 겁니다. 항상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체를 원하신다 이겁니다.
우리를 어디 잘 살고 승리하고 그렇게 살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체를 원하신다. 우리 자체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 있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을 알고 그 뜻을 듣고 분별할 수 있는 존재. 그래서 어디에서든지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을 기쁨으로 영광으로 아는 그러한 존재로 바꾸시길 원합니다. 그렇죠? 그것이 여러분 영광스러운 우리에게 맡겨진 영광스러운 자리다 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은 놀랍죠. 뭐 놀랍다고 느끼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 그렇게 정하셨어요. 그걸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그의 정하신 그 깊고 놀라운 그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깨닫게 하시고 이루어 가신다. 그래서 오늘 야곱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그렇죠?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과 그 뜻을 깨닫고 또 결단하는 자의 선포입니다. 그렇죠? 일어나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이렇게. 이러한 도전을 선포를 하는 여러분 우리의 입술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실패할지라도 그러한 도전과 선포를 하며 하나님의 그 뜻에 맞추어가는 그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믿음과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